본문의 한 두 구절 정도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과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지난 전반부에도 2장 1절의 전반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굉장히 생산성 떨어지는 그런 삶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수확이라는 것이 다 시간이 필요한 일들인데 어떻게 당장 오늘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거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이 특별한 오늘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영적으로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다른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의 화는 끝나고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룩한 오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거룩한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이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오늘이죠.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네. 그럼 이제 일단 내가 나중에 준비해서 줄게. 이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부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든지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의 날을 시작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부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오늘의 의미는 이렇게 드러난 눈으로 보면 성전 지대를 쌓는 날, 이게 성전 재건을 딱 시작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백한 명령이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 지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이 순종을 미루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 이것들을 때로는 돌이키시고 또 이것들을 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나중에로 미루면 이것들을 안 할까 싶어서 오늘 순종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참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내일, 내가 나중에 라는 말은 사실은 대부분 불순종하겠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도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오늘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성전 지대를 쌓는 이제 재건을 그동안 16년 동안 미뤄왔던 성전 재건의 재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이 되는 날이다. 이 거룩한 오늘, 그 회복은 사실은 그럼 성전 지대를 쌓으면 되는 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헌신을 하면 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회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작게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묻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러 가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았습니까? 거룩한 것이 옷자락에 닿았다고 그 옷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고 대답하죠. 또한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곳에 닿으면 그건 부정해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곳에 닿으면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있는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얘가 부정해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거룩한 건 쉽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걸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부정한 건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운 게 이 물 가까이서 들고 물 안에 들어가면 얘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더 어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게 부정한 것 속에 들어가면 부정해지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쉽게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농사, 그들의 관계,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부정해졌다는 거죠. 겉으로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내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목회라는 어떤 설교라는 거룩한 일들을 보기에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성전과 성전 건축조차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봉사나 사역이나 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거나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거룩함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사역만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네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거 다 부정하지 않은 걸로 쳐줄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이게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로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건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부터 거룩함을 회복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반대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신앙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진짜 이게 색깔로 보이는데 새카만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본질을 깨닫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전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사랑해 줄 만하고 하나님이 좀 참아 줄 만했는데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고, 우리가 아무리 새까맣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바로 오늘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모든 회복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신경을 쓰지만, 그게 진짜 바뀌려면 먼저 진정한 거룩함, 즉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때가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적인 진정한 예배의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 첫 예배, 돌아온 첫 예배, 이게 한 10번, 100번 지나서 이렇게 좀 된 다음에가 아니라 돌아오는 그 순간, 성전 시대를 쌓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 그게 회복 1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진 후가 아니라 짓는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학개서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게 문제다. 외적으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은 것은 주님께 마음이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과 표시일 뿐이지, 성전 지대의 기초를 쌓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행위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흔드심을 통해서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시죠. 씨를 많이 뿌렸는데 거둔 것이 적습니다. 기대한 소득의 절반밖에 얻지 못했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재앙과 곰팡이와 우박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흔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 때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거나 작정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나중에도 보면 다 비슷해지죠. 목사님,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은 예전보다 더 평안합니다. 저는 그 고백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사업의 위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목사님, 저에게 이제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업 때문에 올라갔는데 성공과 실패가 왜 안 중요해요? 저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주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품고 내려온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심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로.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 강하게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보이기 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시점이 바로 회복의 시점입니다. 눈에 다 보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열매가 다 맺힌 후에 이제 복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시작된 그날을 하나님이 복의 시작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펴고, 내가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며 오늘부터 다시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때 소위 말하는 노트가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노트가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화의 노트, 저주의 노트였지만 이제는 복의 노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들이 없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순종과 거룩함. 새벽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오늘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미뤄온 것이 있다면, 내가 쌓아야 할 영적 성전 재건의 기초가 있다면, 그에 따른 회복의 열매가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들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 그 결단의 오늘을 복의 시작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죠. 스룹바벨에게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로 인을 삼으리라. 스룹바벨은 유다 공동체의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 종, 인,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도장은 권위와 소유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인감 도장 쫙 찍으면 그걸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복됩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결단을 많이 하고 내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의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공로를 힘입는 것이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시작해서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의 시작으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스룹바벨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일, 1년 후가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늘부터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저의 회복의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